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아이들과 가끔 그림을 그린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저희 둘째 아이가 저에게 아빠 같이 그림을 그리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래 같이 그리자 그랬더니 이런 제안을 저에게 합니다. 서로 그림을 그리는데 1분이 지날 때마다 도화지를 바꾸어 가면서 그려야 된다고. 제가 그리던 걸 내어주고 이 아이가 그리던 걸 제가 받아야 됐습니다. 이 아이가 제안한 방법에 따라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림을 그려가면서 저는 계속 두 가지 낯설음에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는 내 손으로 시작한 그림이 내 손에 의해서 완성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낯설음이었고, 또 하나는 내가 시작하지 않은 그림을 내가 그려가야 된다고 하는 것에서 오는 낯설음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낯설음은 아이와 함께 그림 그리기가 끝날 때까지 익숙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그림을 내가 완성했다고 하는 사람이 성취감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성취감과 기쁨을 맛볼 수 없다는 데서 오는 그런 낯설음이었고, 또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이 내 생각,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려지고 있다고 하는 거기에서 오는 그 당혹감에서 오는 낯설음이었습니다. 두 장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지만 그 어느 그림도 이게 나의 성취다, 내가 그린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는 낯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그림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전혀 드러날 수 없기 때문에 드는 낯설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 그리기 놀이를 통해서, 이 낯설음을 통해서 저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깨달음과 배움도 함께 주어졌습니다. 그림놀이 내내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제가 계속 낯설음으로만 경험하면서 저는 인간 안에, 그리고 내 안에 나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의식,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의식이 참 깊게 뿌리내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 삶에 담고 살아가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삶에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할 삶의 내용이요, 방향이요,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참 뜻이 달려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직접 전해주신 십계명의 근본 정신과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주일까지 십계명을 하나하나 10개의 계명을 모두 살펴보았는데 그 10가지 계명의 근본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축복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채워나가야 할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뭔가 낯설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그 아이와 함께 놀면서 들었던 그러한 낯설음이지요. 하나님과 이웃만을 위한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내 삶은 어디에 있는 거지? 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의 존재를 확인받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요구는 우리 인간의 모든 활동의 밑바닥을 흐르는 물줄기와도 같아서 사람은 자기 존재가 확인되는 것을 통해서 성취감과 기쁨을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는 도무지 내가 보이는 것 같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나를 증명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고 나의 존재를 확인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삶을 향해서 돌아서서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목숨을 다 바쳐서 그러한 삶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재물이 필요를 넘어서 궁극적인 가치로 추구되는 이유는 그것이 나의 존재를 확인받고 나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아주 분명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얻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고 자신의 존재가 확인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으뜸되는 이 두 가지는 우리 인간이 모두 가지고 있는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으려고 하는 요구를 억눌러야만 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요구에 대한 근원적인 대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확인받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의 삶,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만 우리는 참된 나의 존재를 확인받고 확인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과의 교제 속에서만, 창조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존재가 전적으로 수용되고 용서받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근원적인 기쁨을 그리고 근원적인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재물을 통해서도 아니요, 쾌락을 통해서도 아니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명예를 통해서도 아닙니다. 나의 존재를 확인받으려고 하는 사람 안에 있는 근원적인 요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충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요구가, 인간 안에 있는 이 근원적인 요구가 하나님 안에서만 충족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 전에는 안식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랑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에 우리들의 전 인격을 걸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지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야 낳은 아들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셨지만 이 아들 이삭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존재였고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들, 너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이삭이 누구입니까? 삶의 소망이요 기쁨의 결정체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대상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게 해주는 소중한 대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게 해주는 그 대상을 하나님께서 내놓으라고 하는 요구 앞에 아브라함은 서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다른 모든 것은 다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존재를 확인하게 해주는 이것만은 하나님 당신께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이 대목을 영화로 만든 것이 있는데 제가 오래전에 이 영화 감독은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대답만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성경에는 아무 말 없이 침묵 속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영화 속에서는 No! No! 그것만은 안 됩니다. 이렇게 외치는 그 모습이 선명합니다. 아마 저래도 그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깊은 침묵 속에서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번제에 사용할 장작을 그 아들 이삭의 등에 지게 하고 모리아 산을 올라갑니다. 이삭이 지고 올라온 그 장작을 쌓고 그 위에 아들 이삭의 손과 발을 묶어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급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모든 시대의 신앙인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다하는 전 인격을 거는 사랑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 신앙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온 마음과 뜻을 다하는 그런 사랑이 아닐 때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쉽게 도구화되어 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아닐 때 하나님은 너무나 쉽게 우상으로 바꾸어져 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을 우상대하듯이 믿는 그러한 불신앙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모든 인격을 거는 사랑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나의 존재를 확인받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만은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없노라고 붙들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받으실 사랑을 그것에다 갖다 바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을 가지고 아직도 모리아 산을 오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가 번제로 드리는 모리아 산행이 우리에게도 요청됩니다. 그 모리아 산행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의 자리에 가 있다고 자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마치 우상 숭배하듯이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존재를 확인받는 또 하나의 길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웃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의 삶이 나아갈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나의 존재를 다른 것을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돈을 통해서, 세상의 칭찬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확인받으려고 하지만 나의 존재는 그렇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들, 다른 사람들과의 사랑 안에서의 삶을 통해서만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의 대상을 다른 데서 찾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점이나 흠이 없어야 되고 어디에 내놓아도 나를 부끄럽게 하는 것은 아니어야 하고 최소한 나의 품위를 높여줄 수 있는 것, 내 지식과 나에 걸맞는 그러한 것이어야 된다고, 그러한 것에서 많은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찾고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만이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러한 방식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충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의 방식을 통해서 세상은 이미 충분히 차별과 증오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물음에 예수님은 대답 대신에 반문하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너의 수준에 걸맞는 사람에게서 이웃을 찾지 말고 공경에 빠져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되물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너의 이웃은 너의 기준에 걸맞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너의 이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을 무엇으로 채워갈 것입니까? 삶은 나 혼자 그려갈 수 없는 그림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인생이라고 하는 그림을 혼자서는 완성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천에서 부교역자로 목회할 때에 그 교회 맞은편에 한 20평쯤 되는 칼국수 집이 있었습니다. 손칼국수 집인데 딱 손칼국수 한 가지만 하는 집이었습니다. 이 손칼국수 집에는 사시사철 하루 종일 사람들이 가득가득 찹니다.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해 가기 이전에 그 칼국수집 사장님은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 사장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제천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 집에 모였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칼국수 집 사장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칼국수 배달 철가방을 들고 배달하면서 사셨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장례식에 온 숫자에도 놀랐지만 장례식에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거기에 놀랐습니다. 그 제천역에서 노숙하는 분들,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칼국수 집을 통해서 번 돈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살아갈 희망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갔던 그 삶이 그분의 장례식 자리에서 비로소 알려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이 움켜쥔 것 가지고 의미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베푼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분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림을 그려 넣으실 수 있도록 내어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그분의 삶 전체를 우리들이 그림을 그려 넣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그분의 삶 전체를 우리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삶에 부활의 사건을 그려 넣으심으로 우리 모두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그려 넣으실 수 있도록 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이웃이 우리 옆에 있는 교우들이 그림을 그려 넣을 수 있도록 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이 사랑으로 그려지고 채워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